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부사는 적당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참 일상생활에서 이 적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이 적당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에 간을 맞출 때도 적당히, 그죠? 너무 짜면 안 되잖아요. 너무 싱거워도 또 음식에 맛이 없잖아요. 공감 안 하시나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운동도 적당히, 일이나 쉼도 적당히, 그렇게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적당이라는 말은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과유불급, 뭐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좀 철학을 알고 또 그다음에 동양 사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중용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어떤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중용의 미덕, 중용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참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말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피폐시키는 엄청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극단이 아니에요. 너무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적당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기가 막힌 여러분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적당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무엇보다도 적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인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버가모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문학교회 할 때 그 서문학 위치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동그라미 위쪽에 보시면 버가모라는 그 지역이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그동안 주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말씀을 쓰시는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탄의 권좌는 무엇이냐면 우상의 이제 그 제단이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이 버가모라는 곳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테나 신전이 있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는 그런 어떤 추앙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안디바 순교자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정말 그만큼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만은 이 안디바 순교 이후에 이 적당이라는 타협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핍박으로 이제 교회가 버텨냈지만, 이제는 이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과거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비슷한 의미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노골적인 저주나 또 그다음에 강력한 핍박이 아니라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음성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시대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축제로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즐깁시다. 그리고 또 꼭 그렇게까지 티내면서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상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버가모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믿고 또 적당히 그렇게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편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오염시켰는지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도 바로 이런 발람의 교육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탐욕의 정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고 유다서라는 이 또 신약성경 한 장짜리잖아요. 이곳에서는 잘못된 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발람의 교훈을 손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비단 이 버가목 교회만 그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고 무엇보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고 녹슬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따가 살펴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처를 믿습니까? 그런 돌부처 같은 어떤 형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뭐 산책길에 가 있는 어떤 돌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어떤 유형적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우상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한 엄청난 말씀을 쏟아부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에 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냐면 좌우에 날선 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것은 양날이 너무나 날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쳐내시겠다는 주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양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의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을 베어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당히가 이제 교회의 우상이자 우리 성도들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이 적당히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적절한 믿음을 이 버가모 교회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절한 믿음.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목 교회를 이제 제일 먼저 보신 주님의 눈은 따뜻한 시선이에요. 칭찬을 통해서 버가목 교회를 이제 그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목 교회에서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간 그런 교회인데요. 자, 우선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깊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이교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또 가장 정치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버가모 도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두드러진 그 특징은 뭐냐면 이 버가모 시내의 중심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제우스 신전은 얼마나 거대한지. 평지 위에 이제 한 300m쯤 높은 언덕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저 신전이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자, 제가 AI를 통해서 저 제우스 신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높이가 12m라고 해요.
그리고 또 폭이 36m 규모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저런 건물 짓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무려 2000년 전에 지은 저 엄청난 신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저것이 얼마나 큰 위용과 위엄을 자랑하는지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입이 턱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제우스 신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탄의 권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중심이 있는, 사탄이 섬기고 있는,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러한 신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제우스 신전이 저렇게 딱 그 버가모 시의 중앙에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둘째, 이 버가모는 어떤 그 도시였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떤 존재냐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의술과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었고요. 또 이 우상은 인간의 고통을 돌보는 자비로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저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아프고 병들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의지하고 싶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저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좀 뭐가 감겨져 있나요?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앰뷸런스에 보면 이제 그 뭐 십자 표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뱀이 둘려져 있는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치유와 회복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버가모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의료 시설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병원도 많고 의사들도 많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또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그 2000년 전에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있는, 그리고 또 병원이 있는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버가모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면 황배 숭배의 발원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전 29전에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최초로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이렇게 신전을 짓고 황배를 숭배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그렇게 황배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또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로마와 거대 권동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이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버가모가 얼마나 그 제국의 입장에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도시였는지,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나 또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이 있어서 버가모는 그만큼 풍요롭고 그리고 또 살기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또 환경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들로 작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전 앞에서 버가모 시민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가서 고백하면 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Caesar is the Lord라고 한 번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또 융숭한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시저가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당히라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황배를 숭배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딱 가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고백하는 날만큼은 시저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뭐 교회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면, 한 번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연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위험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끝내 거절하면 로마 제국의 척결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요,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이 적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적당히를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에 맞게 혹은 마땅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자, 주님께서 처음에 인정하실 때 이 적당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적절하다라고 하는, 적절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적절하게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했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을 굳게 잡았다고 표현했어요. 굳게 잡았다. 이 굳게 잡았다는 헬라어가 크라티오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손에 땀을 쥘 정도로 꼭 붙잡았다라는 굉장히 강조형의 그런 동사 형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꼭 붙잡았으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또한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내가 그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여기는 충성됨이 들어가 있어요. 신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꼭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일관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붙잡았다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안디바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디바는요, 그렇게 주님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한 절에만 안디바, 이제 영어로는 안티파스인데, 이 안디바가 딱 한 번 등장한데, 그 등장하는 그 안디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황제 그 신전에 가가지고 딱 한 번 시저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꼭 붙잡았던 이 안디바는 그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버가모 교회는 적절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뜨거우면 그것은 참 믿음이고, 차가우면 식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자,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내거나 혹은 세상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드러진 그 믿음의 행위나 또 그 두드러진 그런 어떤 신앙의 업적을 남기지 않는, 그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미지근한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는 타협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당히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적절한 것, 적당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고난 때문에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에 부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약해져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도 그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그 적절한 칭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적절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 앞에서도 크라테오했어요. 손을 꽉 쥘 정도로 그렇게 주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붙드십시다. 충성되게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신실하게 주님만 믿으십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두 번째, 이제는 이 적당히가 얼마나 버가모 교회를 침몰시키는지 우리 그 실체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적당히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우리가 앞서 우리는 이제 그 엄청난 사탄의 권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버가모 교회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이제 14절 15절 말씀은 갑작스럽게 주님이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확 전환시키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치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돌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야기할 때 이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충청도 사람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사탄은 아주 교묘한 영적 존재예요. 외부의 핍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또 좀먹으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갑자기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의 내부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러한 전략을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침투를 하게 되고요, 위협이 아닌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모세 공동체, 모세가 이끌었던 이 출애굽 공동체를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민수기서, 저는 지금 이제 성경을 통독해서 지금 앞에 쭉 나가서 있습니다만은 민수기서 제가 한 달 전에 읽었을 때에
이 민수기서의 이 발람의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나와요.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발락 모압의 왕이죠. 발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재물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발람을 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몰시키려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압 이방신의 그 축제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은 지켜라. 여호와 신앙 좋아. 오케이. 뭐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관계는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마시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문화야. 이거는 뭐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 바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이제 2000년 전에는 이 버가모 지역에는 또 어떤 버가모 교회에는 그런 교훈이 있었냐면 이러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발람의 교훈과도 같은 그 본질이 같은 그런 내용인데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이제 죽어지 없어질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즐겨야 된다, 누려야 된다, 향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범죄하고 행음하게 하고 또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계속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돼, 얼마든지 믿어.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괴리시키고 격리시키고 분리시켰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하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자꾸 교훈하고 유혹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조금만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열성분자처럼 환자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 예배는 드려, 얼마든지 드려. 그러나 평일은 세상 사람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적절하게 또 생활을 하려면, 또 출세하려면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또 윗분 사람도 또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신앙의 이 변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에요. 적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 영혼의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소리 없이 번지게 되고 거룩이라는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발람의 교훈은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네가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또 유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한번 무너지고 또 여러 번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현실과 타협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뭐예요? 순교의 열정, 신앙의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것,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인데, 디트리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고 고난 없는 부활이다. 이 값싼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에 발생하는 영적인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을 합류하면서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보살피고 살피고 우리의 삶의 신앙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과 편리를 위해서 거룩을 벗어던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삶을 바꾸지 못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적당주에 이미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 위협, 외부의 핍박에서는 강한 면모를 지녔습니다만, 그러나 이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니골라 당의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내부는 점점 타협해 들어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자와 우상 숭배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버가모 교회 행태에 대해서 영적 행음이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타협 그리고 적당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행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행음, 그 영적 음란함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적당히 타협하여 살았습니다만 우리는 적당히가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깨닫고 적당한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영적인 면에서 양보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적당히를 이제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우상 숭배임을 알았으니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협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씀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은요, 놀랍게도 사랑의 음성이에요. 버가모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6절 17절 마지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는 적당이라는 그 우상에 흔들리고 그리고 숭배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참 이게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제가 배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 감정을 넣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 점잖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이게 가장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약점이고 또 부족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준엄합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그리고 적당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치 천둥이 꽝꽝꽝 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두꺼운 그 우상 숭배의 그 때로 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마음의 그 벽이 있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신 준엄하고 무서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회개는 헬라어 원문으로 뭐냐면 메타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메타나오, 메타나에오. 아유, 제가 좀 메타나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했으니 이제 고칠게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개하라는 것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바꾼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도 바꾸는 것, 180도 뒤집어서 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타협을 했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뭐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타협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버가모 교회로 향해서 오셨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첫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오셨을까? 그 가지신 분으로 오셨을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검은 뭐냐면 세상의 권위를 넘어서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을 그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은요,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우스 글라디 하면 검의 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주님은 로마 총독은 바로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한 번뿐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둘째 사망에까지도 그렇게 책임지시고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주님이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그런 분이세요. 그런 권리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이 적당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심판의 준엄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앞날도 굉장히 날카롭고 뒷면도 날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한쪽 날이 날카롭지 않고 좀 무뎌져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날이 다 날카롭다? 이것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또 용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 번째, 이 날선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나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발력 있잖아요. 활발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혼과 영과 및 관조와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진 타협을 다 드러내고 회개의 그 자리로 이끄시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조차 적당히 하려는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은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참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심장을 도려내고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두터이 끼어져 있는 이 우상숭배의 때를 다 벗겨낼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 적당이라는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참된 거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좌우에 날섬을 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의 그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굶주림을 택한 자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적당이라는 우상의 그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다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만나가 말씀입니다.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원토록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고 우상 숭배, 더 이상 적당이라는 말이 아닌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크라테오 꽉 주님만 붙들고 피스티스 그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이렇게 놀라운 감추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과 은혜는 뭐냐면 휜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휜도는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휜도를 던지게 되면 당신은 무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적당이라는 우상 숭배를 딱 걷어내고 주님만 깨끗하게 붙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무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항상 이 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휜도를 가진 자는 뭐냐면 초대장의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놀라운 어떤 호텔, 굉장히 5성급 호텔에서 그 뷔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초대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받은 휜도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휜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상을 숭배를 내가 거절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결심하십시다. 세상이 주는 그 적당히는 잠깐의 유익이에요. 아주 찰나, 순간적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지만 절대 성공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참된 목자이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내어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참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와 그 환희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믿음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